예.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유목사님을 모시고 전 세계 우리가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를 기도하는 교회들 성도가 받을 지켜야 될 우리가 평생 미션인 5 미션을 받았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최고의 역사를 나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선생님 오셨는데 원래 메시지를 손님한테 부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을 메시지니까 제가 전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 보고들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금요시라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 윤석열 선생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니까 이제 파송한 교회 예배를 얼른 마치고 예가 띄워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에 안식일 날 바리새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이라도 많은 음식을 하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잘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신앙의 미덕으로 신앙이 좋은 걸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초청하는 분들이 자기 비슷한 사람들, 대단한 분들을 초청했죠. 그리고 이 양반이 어떻게 했나요? 수정병 들린 한 사람, 배가 이만큼 물이 차오르고 온몸이 부어오르고 나중에 그게 막 썩어 들어간대요. 얼마나 참 힘든 병입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벗으로 인정하겠어요?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이 시험해 보려고, 올무를 딱 놓으려고. 아주 못된 것들이죠. 예수님 그걸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어 보냈습니다. 그 잔치에 그들이 그 사람들을 같이 먹게 할까요? 아마 쫓아냈겠죠. 예수님이 눈치를 보니까 이것들이 모여가지고는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기싸움이 대단해요. 왜요? 너무 잘난 것들이니까. 예수님 아시고 뭐라 말하죠? 그때 천국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내가 잔치에 초청받거든. 차라리 제일 말석에 앉아. 만약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보시어 가장 상석에 앉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 앉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그 잘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차라리 네가 이 잔치를 초빙하거든, 갚을 것이 있는 잘난 놈들,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차라리 저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아무 갚을 게 없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게 없잖아요. 그럼 누가 대신 갚아줘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 초청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창세기 3년 저주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망해갈 그때, 영원히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었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데 한 사람이 아주 거만하게, 이 양반도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양반도 바리새인이겠죠?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온갖 폼을 다 잡는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정말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요, 나는 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다 지키고 어렵게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나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다 참여할 자야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놓칠까요? 놓지 않고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비유하는 거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저들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다 이렇게 초청을 했다. 그런데 전부 다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주인이 열받쳐가지고 차라리 아무 갚을 것이 없는 길과 골목에 가서 시내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아요. 그러면 빨리 산과 들로 가서 산별자 가서 이방인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 지역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그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5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 잘난 유대인들, 주님이 구약 때부터 계속 선자를 보냈잖아요. 메시아 오실 것이다. 다 안 와. 한 놈도 못 올 것이다. 그리고요,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을 딱 한골에서 데려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오늘 이 잘못된 바리새인 보세요. 아주 그만하게 우리는 당연히 하늘나라 들어갈 거야. 잘못된 서민상에 꽉 잡힌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니까.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포함된 사람이니까. 레위기서 26장 10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레위기 율법을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 이 사람들은 너무 찬송스럽게 붙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명기서 33장 29절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가나안을 앞에 놓고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다 너희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민상에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에 다 잔치에 참여해야 돼.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버렸어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중요한 제자를 부르시죠? 예수님 이때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 왜 보내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3년 사역에 3분의 2가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첫 마디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 똑똑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당시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사형 집행권이 로마 정부에 있어요. 그때 유다 지역에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있잖아요. 예수님 체포해서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 똑똑한 것들이 빌라도의 재판장에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죄명이 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등등등 계속.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들어보니까 이건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고 그들 종교에 관한 문제지 로마 법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나는 발견 못했어. 세수대 가져와. 손을 씻잖아요. 무슨 말이야? 나는 여기 손 뗄래. 나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압력을 넣습니다.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요. 옛날에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요. 엄청 민감해요. 만약 당신이 예수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압력을 넣는 거예요. 만약 총독이 가이사 황제 잘못 보면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막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서요, 야, 이 사람들아, 이 핏값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때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다 돌리세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당신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진짜 겁나는 말이에요. 하여튼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거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이 사람들의 핏값이 그대로 다 돌아간 겁니다. 당장 그 세대에 그 핏값이 돌아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40년 후에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했잖아요. 전체를 예루살렘 성 주위를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모든 물자가 다 올라가야 돼요.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겁니다. 굶다가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착각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중에 들어와 성전 안에 있으면 절대 안전해. 성전은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 거부하고는. 하늘나라를 거부하고는. 너무너무 굶으니까 어떤 놈이요? 너무 배고파 죽겠으니까 성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최정예 군인들이 들어가서 오세요. 예루살렘 천성에 있는 사람 닥친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예루살렘 전성이 60만 이상이 보세요. 전부 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피부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싹 다 잡아다가 굴비 묶듯이 묶어가지고는 로마로 끌고 가서 로마의 원형극장 알죠? 콜로세움? 그거 짓는데 죽을 때까지 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학살을 당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버리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을 거부한 영적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비유로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풀어 놓고는 그들을 초청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18절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근대 나로 양해하도록 하라. 이래 도망가 버렸어요.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근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소를 5겨리 샀으니까 10마리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가 봐. 이걸 다 밭을 갈아야 되는데 테스트 해봐야 돼. 나는 바빠. 돈 벌어야 돼.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못 가. 바빠. 세상 재미가 얼마나 큰데. 다 사용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잠깐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재산을 쌓아야 되고 가정을 꾸며야 되고, 이 모든 육신적인 것을, 잠깐의 것을요, 이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영적인 축복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메시아 오실 것이다. 주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세례 안에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배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메시지도 죽기 어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너희가 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럼 하나님의 이 잔치에 다 초청이 됐으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 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까지도 거부해 버립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21절에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갚을 것이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너무 심령이 부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도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러나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을 초청해.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 22절에 종들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갚을 것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도 뭐가 남았다고요?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여기는 딱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가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다 안 오니까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어떤 사건이 나오죠? 사울이 완전 다메섹에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 180도로 딱 바뀐 그 현장이잖아요. 그 바울을 완전히 꺾어놓고 나서 아나니아는 제자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택해놓은 나의 그릇이다. 그 똑똑한 바울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완전 굴복시켜서 어떤 그릇 사용한다고요?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되니까 그 엄청난 임금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 전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저 못된 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유대인 초청할 때는요, 오십시오. 그렇죠? 잔치에 참여하세요. 그 잘난 놈들 안 오니까 동네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갚을 거 없는 사람들 다 끌고 와. 다 왔어요. 그 자리가 남아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산 울타리로 저 비탈로 가가지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 차이가 없는 것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천국에 다 참여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방인들을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요? 자기들이 종으로 부려먹기에 혐오감이 없도록. 그래서 이렇게 짐승과 똑같은 놈들인데 사람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천국 가면 절대 안 돼. 그런 사람 불러오되 어떻게 해요? 강권해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저 뉘앙스가 다르죠? 유대인들을 부를 때는 좋은 말로 오세요, 오세요 했는데, 이방인들을 부를 때는요, 강권하여 내 집을 지어라. 그래서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는요, 이 사울을, 그 당시 제일 똑똑한 사람 바울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요, 바울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학문이나 배경이나 모든 것에서. 주님이 완전 꺾어버리잖아요. 180도로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러놓고 주님이 아나니에게 팀사회라고 소개할 때는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하여 놓은 그릇이다. 가서 팀사역 바로 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요번 한 주간 선교대회 했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 전체 어떤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합수하고, 오늘 전체 또 말씀 받고, 우리 다락방 전 교회가 오늘도 성경 숙제로 말씀을 함께 또 공유하고, 아마 하나님이 박수를 치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할 거예요. 오늘 성경 잘 보세요. 이방인들을 불러올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해서 억지로도 끌고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님 스승에 합당한 바울을 딱 꺾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되었어요. 그 파송된 교회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1차 전도에 가는데 비시디아자 저 북쪽에 거기에 그것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사건이에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거기가 이제 접촉점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전 사람들이 이 복음 받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아니 복음 전하는데 열이 받쳤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바울과 전도팀을 엄청 비난하고 막 복음 전가를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방인 지역으로 간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제부터는 이방인 지역에 내가 진짜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 복음은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다 전거될, 전 이방에 전거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 가운데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방인 다 포함해서.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 분반 이 모든 것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이 일을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말해라. 그 영적 문제 치유해 줘라. 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는요. 렘넌트제를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에 파송해라. 하나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 복음화에서 부름받은 사도죠. 이제 3차 전도에 마치고 내가 이제 로마로 갈 시간표다. 로마 보면 세계복음화니까.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했으니까. 그러잖아요. 로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큰 역사 이루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전체 보고하고 파송도에 가려고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을 체류해요. 가이오 장로님 집에.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미 가서 많은 복음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구원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한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로마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거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바울은 이 복음 위에서 나는 모든 걸 다 걸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엄청난 복음을 받았어요. 요새는 뭘 기다립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늘 고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예수님 이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초청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다 이 복음을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원대로 수천 년 기다려온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답게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다 버려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로마서 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넘어졌어. 이 복음이 어디로요?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앞으로 이방 전 세계 복음이 전개될 거예요. 이방인들이 굉장히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로마서 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넘어지 복음을 거부해버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 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 미국을 보세요. 복음이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했잖아요. 우리 한국을 보세요. 복음들이 100년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장충체육관 있지요? 가면 그게 6.25 끝나고 나서 그때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필리핀 정부에서 우리 돈을 지어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이. 지금도 그거 잘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불쌍하다고. 그렇게 초토화된 나라입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보세요. 한 100년 전에 그렇게 신생국가가 볼살없는 나라들이요. 독립된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공하고 경제개발의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 지금 우리 한국을요. 자기 롤 모델로 잘 사는 모델로 심지어 중국까지도요. 이 박정희의 그 모든 산업화 정책을 전부 다 수입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네.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시기 나도록. 유대인들이 시기 나도록. 나는 이 바울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아마 다락방에 진짜 오직 복음하는 다락방에서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시기 날 만큼 빛의 현재 복음을 회복할 일꾼이 나올 것을 나는 믿어요. 지금 전 세계 과학, 모든 정치, 모든 문화, 모든 돈줄을 누가 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거머쥐고 있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잘나는지 몰라. 대단해. 그런데 바울의 이 말에 따르면 이들이 시기 나야 되니까 그들은 아직까지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메시아 안 왔다고 해요. 이들을 시기나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 운동을 축복하시지 아닌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방인들을 시기나게 할 만큼 복음의 진짜 역사를 일으킬 민족이 누구냐. 양명수 목사님은 하와이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요 우리 민족이다 라고 늘 돌아다니면 이 영감제는 늘 그렇게 말해요. 말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핍박을 받지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다락방에서 우리 주들 가운데 진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할 만큼 스밋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도 복음화되는 것이 아마 시간이 빨리 진행될 것이다. 복음 때문에.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70년 완전 막힌 저 곳이요. 진짜 복음통일 되는 그날 엄청나게 할 게 많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다 몰려와요. 저 땅이 개발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돈이 막 몰려옵니다. 그걸 우리 랩런트를 지금요 전 세계 흩어가지고 영어 배우게 하고 세계를 배우게 하고 다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 뿌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엉망진창이라.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더 하나님 나라 거부해 버렸어요. 하나님 뭐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뭐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을 꺾어 거기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친역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을 민족이 누구냐? 우리가 아닌가? 이 시대의 다락방운동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착각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요, 정확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진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야 돼요. 왜요? 참감나무의 그 진액을 뿌리에 진액을 받도록. 그래서 이게 딱 붙다 절대 뿌리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저 붙임 당하는 것이 더 탄탄하게 붙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렇지요. 유대인들은 복음급에서 꺾여버렸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이방인 성도 너희들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자물하면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참감난 유대인도 꺾어버렸는데 너희들 자물하면 꺾어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만하지 마. 너희들이 진짜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역사할 때 잘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여러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항상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 분별해야 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진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붙잡아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정말 산 예배를 드려라.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락방 전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그 당시 여러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에 힘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복음운동에 힘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참나 보세요. 모이기를 다 피해버립니다.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금, 토, 일 시대가 온대요. 우리가 점점 잘 사잖아요. 오늘날 보니까 뭐 토요일 놀자. 오전만 일해서요. 근데 토요일 일하지 말자. 금요일, 토요일 다 놀자. 어느서 이랬대 버렸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분이 대통령이세요. 이제는요 52시간만 일하자. 그럼 월화수목 목요일까지 일해도 돼. 점점 잘 사라지니까. 지난번에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요 좀 일 조금 더 하자 이러다가요 MZ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죽으란 말이냐. 이러다 대통령 인기도가 확 떨어져 버려. 일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전도자 유목사님은 앞으로 금토일 시대 온다. 금요일부터 놀자. 그럼 사람들이 돈 있다, 시간 있다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릴까요? 전부 다 산으로 들러. 그걸 위한 여행사에서는요 모든
모든 유혹하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여행부터 하여튼 국내 관광 투어부터 해서 하여튼 먹자부터 해서 막 모든 걸 광고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누가 예배드리러 옵니까? 나는 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은 진짜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중요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할 만큼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금요철을 참만 우리가 제대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자, 기도하자. 토요일 날 다락방에 있는 중요한 문화예요. 토요일 핵심에 가능한 다 모이자. 제대로 메시지 받고 포럼하고 토요일 학교를 제대로 열고 주일날 뜨겁게 예배하고 진짜 이 축복을 누리자.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프로그램들이. 그날이 오면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이 3단체 용호사님을 말씀하셨죠. 3단체들 프리메이슨들 안 그래요? 뉘에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요. 그 바쁜 사람들이 많이 전부 다 귀신 충만이에요. 이래가 이상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역사를 일으켜요. 그 다음으로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제 축복받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2, 3절 이 복음화 2, 3절 나라 정말 이제 복음도 해야 됩니다. 지식의 진짜 치유는 일으켜야 돼요. 우리 렘들을 최고 서민 만들어서 파송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제대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걸요, 렘넌 성공 시대다. 앞으로 유대인을 시기케 할 만큼 축복 얻을 모든 준비를 다 하자. 그릇 준비하자. 영적 상태를 준비하자. 그렇죠? 네. 전도제 목사님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2030, 2030년 몇 년 남았죠? 얼마 남았어요? 그때부터 2080, 한 50년까지 우리를 렘넌트가 시대를 장악할 시대가 올 것이다.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를 진짜 바로 준비시켜가지고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앞으로 2030부터 2080까지 50년 동안 유대인을 시기케 할 만큼 축복받을 주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몇 사람만 나와버리면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딴 교회 가보세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안 들려. 점점 유럽화되어 가는 거야. 할매들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하셨다는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 이 일에 정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다 이게 초빙된 자격 없는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다 초청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만큼 축복받을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 우리가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 준비하도록 우리 모든 생업사업에 빛의 현재 복음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237 치유서밋의 모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건물도 허락해 주세요. 이 일에 진짜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우리 다락방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최고 쓰임 받도록,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이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할 만큼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할 만큼 축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복음의 사람임을, 마지막 시대의 언약의 사람임을, 렘넌트 성공시대에 만들어낼 최고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이제 모이기를 단 어떤 사람 습관과 자지 말고 날마다 모여 이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 진짜 기도하며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 237 치유서밋의 모든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중자 산업 중자들과 산업인들의 산업에 하나님이 교체 경제와 보험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 2030, 2080 시대의 최고의 주역들, 저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할 모든 사람인들, 일꾼들, 최고의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 선교대에 참여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다락방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역사하셔서 전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